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외롭다, 두렵다 생각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기도하실 때도 우리 권사님 하셨는데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번에 11월 달이 되면 이것만 따라오셨어도 성경 3독 하는 겁니다. 별 감동이 없으세요? 뭐 그거 하면 되지.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있어요. 믿음 생활 몇십 년 하셨는데 성경 1독도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읽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죠.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지루한 부분으로 이제 레위기쯤 가면은 이제 막 슬슬 떨어져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루한 부분들이 올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뭐 완독 이렇게 올리고 주말이 되면 그 한 줄 다 읽은 거를 체크 쭉 해가지고 색칠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로 좀 격려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뭐 자랑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같이 읽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이분이 열심히 읽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11월 달에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일독을 잘 마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런 배경에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속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만한 대가로 어떻게 되었죠?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이 나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거리가 한 거의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800km면 엄청 먼 거리인데 그 길을 홀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재 야곱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완전히 철저한 고립의 상태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또 자신의 지은 죄가 있어서 뭐 이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한, 그래서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도 단절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부터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그 안락함의 그 상태에서부터도 단절되어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해는 저물었고 갈 길은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가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죠. 깜깜한 어두움의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정말 광야의 한복판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쭉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아멘. 자,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 돌을 취해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고 광야였어요. 사람이 있지 않은 죽음의 어떤 공포와 외로움이 엄습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잠이 들게 된 이 야곱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꿈에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어떻게 되어서 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닥다리로 다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다가 모든 관계가 지금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형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영적인 상태, 현실적으로 그 상태를 보면 정말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스스로의 어떤 꾀와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계산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태어나야 하는, 그래서 그렇게 늘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바닥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현장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야곱은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배를 준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 오랜 시간을 걸었는지 힘이 들었는지 그냥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그 길 위에서 이 야곱을 그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인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엔도 슈사쿠 소설에 보면 침묵이라는 글을 보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옆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고 묻는 사제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예화 들은 것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해변가에서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발자국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울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교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로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잡음들이 계속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은 여러분 버려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지는 장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혹시라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조건 없는 약속이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은 이런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일단 야곱에게 좀 따졌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형 속이고 축복 가로챘어? 너 왜 아버지 그렇게 속이고 축복 왜 그렇게 받았어? 또 무슨 생각으로 이 짓거리 했냐? 이제 이렇게 좀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았으면. 그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외롭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넌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뭐예요 결국? 지 욕심이잖아요. 지가 땅 판 거 아닙니까? 무덤 자기가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너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야비하게 팥죽 그거 꼭 팔았어야 되냐? 뭐 하여튼 따질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좀 따지고 그리고 약속을 이제 그래 너 이렇게 살지 마. 이제 그런 다음에 약속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그 야곱의 과거에 대해서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다만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반드시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또 그러면 내가 막 살고 못되게 살고 뭐 내 멋대로 살고 막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겠다 그런 생각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먼 미래를 보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어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결국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실패를 했으니까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그 언약의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그 좌절과 여러분들의 그 절망과 낙심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도 유효하고 또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워 있는 그 자리는 야곱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아직 이 소유권이 확정된 땅이 아니었어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계신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래서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또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편은 야곱이 어때요? 약삭빠른, 그리고 볼품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야곱이었지만은 지금의 형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약속은 여러분 중단된 장소가 아니라 약속이 시작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광야의 자리, 그 버려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의 자리고 단절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미래가 선포되어지는 자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1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다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중간에 또 뭐 일이 있다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좌절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일이 여러분 일 다 이루기까지, 언제까지?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고 어렵게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이 예배로 또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잠에서 깬 야곱의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뭐예요? 야곱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였어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외로운 곳이었고 황량한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했던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변화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쩌면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그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라고 여겼는데, 나는 외롭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든든한 거죠. 내 뒤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뭘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은 이제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돌 베개는 지금 아픔의 상징이에요. 자기가 밤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돌 베개였어요. 이 고통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다라는 거죠. 외로움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의 흔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명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자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자리로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얍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깨달은 이후에야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늘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지금 약속하죠? 자신이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에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돈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약한 것은 바로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조를 드리기로 서약하면서 그동안 내가 나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자신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동안은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욕심을 엄청 부렸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야곱.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야곱이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런 서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그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한 서원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나의 어떤 재물이나 나의 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동안 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서약한 것을 날마다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